성경을 강해라 해서 순서대로 쭉 가다 보니까 중간에 딱 오신 분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고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 명령 따라서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했고 만 1년이 지났어요. 지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들을 어떻게 행하라. 그 1년 사이에 진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1년 사이에 10계명을 받았고요. 또 10계명 말고도 다른 많은 율법도 받았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우상 숭배해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3천여 명이 죽임을 당하는 일도 생겼고, 또 성막도 만들라겠죠. 움직이는 성전도 만들었죠. 그것도 만들고 성전 봉헌식도 했고, 그리고 모세의 형인 아론과 그의 자식들이 제사장으로서의 또한 임직식도 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2지파들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식도 12일에 걸쳐 가지고 하기도 하고, 12일 딱 끝난 다음에 그 다음 날이 행진하는 날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했어야 돼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일종의 저는 1년이라면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여러분도 군대를 안 가보셨겠지만 군대를 가면은 처음에 저 같은 경우는 6주 훈련을 받잖아요. 6주 동안 정말 별것도 아닌 것부터 화장실도 혼자 못 가는 거예요. 다 큰 성인이 고참이 따라 붙어야 돼요. 혼자도 못 가고, 걷는 것도 다시 훈련해야 되고, 모든 게 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인데 그 1년 동안에 전에 있던 것들을 다 빼야 되는 거예요. 군대에 들어가면 훈련을 왜 받냐? 훈련 처음부터 6주간을 왜? 지금 5주인가요? 이렇게 좀 줄어들었는데, 아무튼 엄청나게 좀 빡세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었을 때 옛 것이 생각나지 않고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이 있죠. 어떤 면에서는 제 아내가 성경 공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성도들이 딱 교회를 오게 되어지면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빡세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라는 것들을 때는 교육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이 사회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신앙인의 관점에서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이 필요한데, 저 같은 경우는 설교의 내용들이 조금은 성경 공부를 겸한 내용들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어떤 은혜스럽게만 한 그런 말씀의 내용보다는 성경에 있는 가르침을 또 하는 바가 있으니까, 설교만 제대로 들어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알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 집중하시되, 또 설교 시간에도 집중을 하시면, 그걸 계속 따라가면, 여러분이 맨날 받아쓰기 안 해도 우리가 딱 지나가고 나면은 그때는 돌아서면 잃어버리죠. 문 밖에 나가면 다 잃어버려요. 그런데 나중에 문득 뭐가 떠올라요. 그래서 목회자는 오늘 제가 막 정말 중요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다음 주에 물어보면 성도들 다 몰라요. 그런데 목회자는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모른다 할지라도 나중 되면은 그분들이 뭔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목회자도 포기하지 말고 성도들도 포기하지 말고, 우린 포기하지 않는 것. 제가 최근에 많이 은혜 받은 그런 단어가 포기하지 마거든요. 포기하지 말자.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는 거예요. 교회에 속한 일원들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들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신앙인의 자세는 포기하지 않는 자세. 하나님이 계시니까,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부터 포기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전석 권사님도 나에게 주신 생명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빨리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어,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누리냐? 하나님께서 스스로 감동을 주실 거예요. 그 감동 받은 대로 우리가 누리시면 됩니다. 쉽지 않아도 누리시면 돼요. 저는 예전에 사실 잘 못 누렸어요. 지금도 못 누리기는 합니다. 그래도
제가 예전에 5년 전에 크게 한번 죽을 뻔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로는 나에게 주신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내가 매번 미래의 것만 염두에 두고, 앞날의 것들만 너무 염두에 두고 오늘을 혹사시키면서, 내 마음을 혹사시키면서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오늘도 중요하다, 오늘이 더 중요하다, 오늘 행복하고 오늘 감사하고 오늘 주신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이 정말 필요했는데, 나한테는 오늘이 아니라 내일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거든요. 늘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쥐어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오늘이 너무나도 중요하구나. 그래서 오늘 주신 것을 누릴 줄도 아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은 두 번째 6월절인데요. 만 1년이 지나면은 계속 돌아오잖아요. 새해가 지나면 다음 새해가 또 오잖아요. 부활절이 지나면 다음 내년 되면 부활절 또 돌아오잖아요. 약간 그런 거예요. 첫 번째 6월절은 지냈어요. 근데 지금 이제 행진하는 과정에서 일단 너희들이 6월절을 지내라, 두 번째 6월절을 지내라 하는 거예요. 2년차 6월절을 지내라. 근데 2월 14일 날 지내는 거. 그들에게는 14일 날, 1월 14일 날 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달력이 틀려요. 우리 달력과 달라요. 그들의 달력 입장에서 6월절 출애굽할 때부터 그들은 1월 달이거든. 그들은 개념은 거의 또 시작합니다. 그래서 1월 14일 날 6월절에 그들이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그때 그들이 두 번째, 이제 14일 되었을 때 너희들이 두 번째 6월절을 지내라 얘기를 하고 있죠. 자, 6월절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이 죽는 거죠. 어린 양이 죽고 어린 양의 피를 우리가 문설주 문지방에다가 막 쳐바르면은 거기를 재앙이 지나간다. 그래서 거기에 처바른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난다 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재앙이 임할 수 있지만은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피라는 것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 내가 지킴을 받아, 어린 양의 피로서 지킴을 받는다 라는 것을 믿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구나. 죽임을 당하는 게 아니잖아. 구원받는 거잖아. 그래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도리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6월절의 의미거든요. 하나님이 내 장자들이 마다들이 어떻게 보면 다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무엇으로? 어린 양의 피로. 자, 이것이 구약에서는 이것이 구약의 모습인데 6월절은 그렇게 피 제사를 지내면서 지냈어야 돼요. 6월절을 보낼 때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죽여서 피를 내서 했어야 돼요.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됐습니까? 무엇으로? 예수로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념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수많은 예배 의식 있잖아요. 제사 의식들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신약 시대로 오면 예수님으로 다 바뀌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피제사 지낼 필요 없어요. 왜? 예수님이 마지막 제물이 되셨으니까. 모든 게 다 예수님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구약에는 성전이 존재했잖아요. 건물. 근데 신약으로는 건물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소가 되는 성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도 성소대 자체, 나 자신 청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전 내에 들어오면 성전 주변에 있는 나 부속 건물도 포함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것도 모두가 다 성전이라 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가 성전이다. 그래서 사람 성전이라는 걸. 건물 성전이 중요하지 않다. 사람 성전이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 기존에 듣던 사람들은 많이 들었던 얘기지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모르면은 신앙생활을 구약과 신약이 언밸런스예요. 신약 시대로 왔는데 새로운 약속을 주셨는데 옛날 약속 붙잡고서 신앙생활하는 어리석음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우리가 신앙이 발전하지 않고 신앙생활했는데 교회를 갔더니 서로 비난하기 일쑤고 서로 자랑질하기 일쑤고 그런 거예요. 누가 더 잘났느냐, 내가 더 말씀대로 순종했다,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데 더 앞장서는 거예요. 근데 구약이 그렇거든요. 구약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지 마.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구약대로 열심히 해야 했는데 살면서 자기 스스로가 다 못 지키지만 그래서 참 나 다 못 지키겠네, 겸손해야 되겠구나, 내가 죄인이다,
라는 걸 깨달으면 좋은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우리 365개라고 하거든요. 아니 612개라고 하거든요. 율법이. 근데 내가 한 400개 정도 지켰어. 저 사람 보니까 200개밖에 못 지켰네? 그러면 저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떻게 됩니까? 우월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봐봐, 200개밖에 못 지키고 나는 400개나 지켰거든? 그러니까 공동체가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너보다 더 잘났어. 더 의롭게 살아왔어. 하면서 상대방을 괄시하고 무시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데 앞장을 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구약에서는 그 율법의 말씀, 율법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율법도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이에요. 그런데 구약에서 신약으로 예수님이 오시면서 예수님이 곧 진리가 되신 거고, 예수님이 곧 말씀이 되신 거고, 예수님이 곧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졌다는 얘기는 그런 거 필요 없어. 이것도 필요 없어. 얘 더 이상 그런 거 가지고 따지지 않을 거야. 주님만, 예수님을 잘 믿기만 하면 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만 믿어. 그렇게 바뀌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인 거 믿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알겠지?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 왜 벌하셨어?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것을 믿게 되어지고, 그래 믿으면 나머지 용서가 된다는 거야.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근데 지키지 말라는 건 아니거든요. 잘못 이해하면은 옛날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걸 잘못 이해했어요. 그래서 율법 필요 없어. 예수님 믿으면 다 그래. 율법대로 안 살아도 된대.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 흔히 말해서 개차반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사는 거예요. 다른 짓을 막 불법적인 것들을 막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지 않은 거래. 예수님만 믿으면 된대.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나쁜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우리가 더 마음의 양심의 찔림이 더 커져요. 구약에는 율법대로만 살면은 크게 찔릴 거 없어.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하고 있으면 더 안 찔려. 근데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마음으로도 흔히 간음하지 말아라. 마음으로라도 죄를 짓지 말라. 구약에서는 마음으로 죄를 짓지 말라는 얘기가 없어요. 실제 행위로 남의 거 도둑질 하지 말고 남의 거 빼앗지 말고 뭐 이런 게 있지. 근데 신약으로 보니까 예수님은 마음으로도 하지 말아라. 더 강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내 마음속에, 삶 속에서 계속 쟁쟁쟁쟁 남아요. 그래서 나쁜 짓을 하려고 해도 양심의 꺼리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살자. 내가 이거 조금 더 얻어서 무슨 유익이 있으리.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예수님을 만났고 믿게 되어지면은 사실 구약에 있는 율법 몰라도 돼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대로 내가 어떤 일들을 만나면, 어떤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다 깨달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능력으로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떠나시면서 누구를 보내셨죠? 성령님을 보냈어.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시면은 성령님이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적나라하게, 더 자세하게, 더 깊게, 더 넓게 깨닫게 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성령님과 함께하면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것만의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면들까지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들이, 이런 것들을 깨닫는 목회자들이 성경 속에서 성경 있는 것만 가지고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바탕으로 하지만 거기서 감동을 받고 또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예수님의 그러한 영향력, 능력, 예수님의 존재, 이런 부분들을 더 풍성히 넘치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장치를 만들어내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구약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구약대로 그대로 살라는 게 아닙니다. 모든 교회들이 구약대로 찾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구약대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신약대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신약대로 하는 거예요. 대신 구약을 왜 배웁니까? 신약이기까지 구약, 하나님이 처음 신앙이 아무것도 없는 진짜 무지랭이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믿음의 역사를
계속 하나하나 써 나가셨는지, 어떤 약속을 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지, 그 과정을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과정 속에서 신앙이라는 것들이 형성되어지고 믿음이라는 것들이 발전이 되어져 가구나, 이런 걸 깨닫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염두에 두면서 구약 성경을 여러분이 읽으시면은 신약 성경이 더 풍성해지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삶의 은혜가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신약에서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신약에는 진짜 어린 양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래요. 그리고 어린 양을 대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피제사, 예수님 이후에는 더 이상 짐승을 죽여서 제사 지낼 필요가 없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주일마다 짐승 잡아갖고 와가지고 여기서 죽여야 되고 불태워야 되고 탄내나 맡아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걸 안 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참 편하게 예배하는 거예요. 은혜롭게 예배하고 자유할 수. 예수님 우리 보고 또 자유하래. 화평하라, 화목하라, 평화롭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이런 여러 가지 은혜로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좋은 예수님을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고자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그렇습니다. 두 번째 유월절 했는데, 여기서 유월절은 오늘날로 치면 저는 이거 유월절과 정말 쌍벽을 이룰 수 있는 신약시대의 절기는 뭘까? 무엇이겠습니까? 유월절 하면 오늘날에는 뭐예요? 부활절. 부활절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절기는 유월절이에요. 그 신약시대로 오면은 우리는 유월절 안 지내잖아요. 지금 안 지내고 뭘 지내요? 부활절을 지내는 거예요. 여기 유월절은 이들은 유월절 지낼 때, 유월절 그 다음날 무교절이라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무교병이라는 것들을 먹잖아요. 누룩을 넣지 않는 맛없는 빵을 먹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렇게 행사를 계속 치르는 거거든요. 근데 그 무교병을 먹고 함께 만찬. 근데 우리도 신약시대에 오면 부활절 직전에 뭐 합니까? 최후의 만찬. 그러잖아요. 만찬. 주의 만찬. 만찬을 하는 거예요. 만찬하면서 예수님이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셨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구나, 이런 것들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어떻게 보면 뭐냐? 유월절 뭘 기억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절을 왜 합니까? 예수님이 왜 죽으셨고 부활하셨는가? 죽음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 이것들을 지키잖아요. 지키면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왜 죽으셨는가? 왜 부활하셨는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으라는 의미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예배 날짜가 다 정해졌는데 정말 그날을 사모해가지고 열심히 그날을 가고 싶어. 그런데 그 전날, 며칠 전에 우리 집안에 어르신이 돌아가셨어. 아니면 갑자기 어떤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이 죽었어. 이러다가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면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 장례 치르면은 시체를 만져야 되잖아. 시체를 만진 사람은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다. 율법이 그랬거든요. 그렇게 돼 있거든. 시체를 만지면 제사에 참여할 수 없어. 제사에 참여할 수가 없는데, 그런 이 사람들이, 몇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있었는가 봐. 그래서 모세한테 와가지고, 이보세요, 모세님. 저희는 유월절 참여해서요, 하나님께 헌물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 얼마 전에 집안에 문제가 생겨서 시체를 만진 일이 있어가지고, 유월절 참여하지 못하게 됐는데, 이건 어떻게 됩니까? 항의라는 거. 이 일을 제기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돈이 되게 귀중하게 여긴 사람, 재물이 더 귀중하게, 자기가 키우는 양 이런 것들이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아싸 잘됐다. 시체를 만졌으니까 유월절 참여 못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린 양 재물로 드리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싸 그렇게 할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교회 나오는데 헌금해야 되는데 11조 안 할 수 있어서 좋겠다. 뭐 이런 감사한 거 안 해도 좋겠다. 안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좋겠다. 이건 내가 억지로 한 거 아니야. 그냥 못 나가게 돼 있었으니까.
이렇게 의미 부여하면서 자기가 헌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좋은 기회다. 아니, 내지 않을 수 있는 기회. 이렇게 할 수 있었었는데,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참 그래도 양심적이고 오히려 더 적극적인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께 헌물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헌물하고 싶은데 시체만 줬다는 이유로 유월절 참여를 못하게 한다는 말이 됩니까? 이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없었던, 이제 2년 차니까 얼마나 큰 법을 만들어 놨잖아요. 시체를 만지면 제사에 참여를 못한다. 근데 안 만지고 싶죠. 근데 이게 부득이하게 만질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잖아요. 이럴 경우가 일종의 대법원 판례가 있는 것처럼, 그럼 새로운 법을 하나 더 추가로 만들자. 더 추가로 하자. 근데 모세가 생각합니다. 나도 이건 처음이라서.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온 지 1년 됐는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지금 충분히 압니까? 모세도 1년 전에 겨우겨우 당신은 누굽니까? 그렇게 물었던 사람이에요. 1년 만에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압니까? 모르잖아요. 모르는 입장에서 하나하나 모세도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어떡합니까? 했었을 때 모세도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면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백성들이 이러한 이 일을 제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여쭙는 거예요. 민수기 여기만 이 얘기만 나오기 아니라 그 뒤에도 계속 나와요. 어떤 중요한 얘기도 막 나와요. 나중에 기회 되면은 또 그런 얘기도 하겠지만, 이런 계속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다양한 사건 사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모임이 있잖아요. 모임에서 어떤 규칙을 만들잖아요. 규칙을 만들든지 어떤 정관을 만들든지 할 때 아주 빡빡하게 빽빽하게, 아니면 그냥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지 않아요. 법을 만들 때는 조금 여지를 주는 문구를 꼭 넣어요. 1년 안에 제출해야 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서는 얼마 정도 연장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꼭 여지를 주는 거예요. 딱 부러지게 못 박아놓고 이거 못 지키면 너 감옥 가든지 세금 내든지 아니면 어떤 벌칙을 당하든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헌법을 비롯해서 이 국가법도 그렇고요. 교회법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꽉 묶어놓지 않았어요. 여지가 있어. 대전제가 있지만 여지도 있다라는 것들을. 그래서 여러분은 그거 그냥 꽉 묶어놓지. 그래서 사람들이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놨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저도 무슨 생각을 해봤냐면은 꽉 묶어놓잖아요. 거기 법대로 잘 큰 사람들은 아무리 법을 묶어놓어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섰기 때문에. 근데 그 법대로 살지 못했던 사람은 갑자기 그 법을 딱 만나려면은 이 법이 나한테는 엄청난 부담이에요. 전혀 다른 환경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살았죠.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살면 여러분이 법을 몰라도 자연스럽게 부모 밑에 살면서 학교 다니면서 나도 모르게 법을 여러분이 헌법 다 합니까? 법률 다 합니까? 몰라도 대한민국에 사는데 큰 지장 없어요. 근데 외국인이 우리나라 와서 살라고 해봐요. 깝깝해요. 이건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새로 해야 되니까. 마치 그와 같으니까 여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지를 줘야 된다는 거지. 법에 대한 개념이었어. 자,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을 때 모세가 그냥 자기 임의대로 그냥 그래 해. 이번엔 쉬어. 하지 마. 이러지 말라는 거죠. 사실 목사도 있잖아요. 목회자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은 성도들이 가끔 질문할 때 있어요. 신학적 질문 말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저렇게 예배에 참여하고 싶은데 제가 뭐 때문에 이렇게 할지 못했어요. 어떤 상황을 얘기했었을 때 저 집안이 너무 가난해가지고요. 우리가 주일날도 막 돈을 벌으러 가야 돼요. 목회자가 참 곤욕스러울 때요. 돈 벌러 가지 말라고도 못하겠고. 왜? 지금 먹고 사는데 힘들어 죽겠다는데 돈이 없다는데 주일날도 빠져가서 일을 해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데 목회자가 안 됩니다.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냐고. 그렇다고 해서 당연히 빠지셔야죠.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애매한 바가 지금도 존재합니다.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이 그래서 이 모세를 본다면 모세가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자기 임의로 얘기하지 않아요. 잠깐만요.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어떻게 하라 라는 길을 열어주셔요. 그게 뭐냐면은, 야, 지금 1월 14일 날 원래 날짜에 만약에 하지 못하는 사람들, 부득이한 경우 시체를 만졌든지 아니면 어디 여행 중에 있다든지, 그래서 미처 복귀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해외를 갔다 온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경우는 어떻게 하냐? 한 달 후에 해라. 한 달 후에 드리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한 달 후 2월 14일 날 다시 한번 유월절, 드리지 못한 자들을 위한 유월절을 다시 한번 해라. 기회를 줘라. 그렇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세의 자세, 때로는 성도 입장에서도 이거 걸리니까 안 해야 돼. 안 하는 거 하나님께 뭐 예물 안 드리면 내 재산을 빼앗기지 않은 것 같아서, 이런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모두가 더 상생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있잖아요. 모두가 합리적이고 모두가 은혜롭게 일을 처리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에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해결 방안 그렇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부정한 자, 먼 여행에 있는 자, 모든 자들은 항상, 모든 경우는 다 유월절을 지내야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대존재는 다. 그렇지만 드리지 못하는 경우에는 한 달 후에 드릴 수 있다. 근데 그때 얘기하면서 12절에 보면은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당시 어린 양을 제물로 드렸을 때 뼈를 꺾지 말고 그 제사를 지내라. 뼈를 꺾지 말라. 유월절 지낼 때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아라.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신약시대에 오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또 예수님으로 접근해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을 때 또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일찍 숨을 거두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원래 안 죽으면은 내가 생각했던 시간보다 애들이 안 죽네? 그러면은 인위적으로 더 폭력을 가해요. 칼을 찔러버리든지, 그리고 아니면 다리를 이렇게 팔다리를 비틀든지 꺾든지 해가지고 완전히 죽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나 처음에 상으로 배를 딱 찔러봤더니 피가 나오고 있다. 피가 막 나오고 있다면 아직 숨은 붙어 있구나. 근데 딱 찔러봤더니 물이 나오더라. 물이 나온 다음에 피도 따로 나오더라. 죽었다는 얘기죠. 이 사람은 숨이 끝났구나. 그래서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에 어린 양이잖아요. 어린 양인데 뼈를 꺾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가 막히게 이게 우연인지 필연인지 우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말씀에 따라서 마지막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여기 유월절 어린 양처럼 뼈가 꺾이지 않은 채로 장례가 치러졌다는 얘기죠. 신기한 거예요. 이것은 필연적인 거예요. 우리는 우연이다 그렇게 보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다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뼈가 꺾이는 것처럼 내 인생이 꺾일 수가 있어요. 꺾이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내 자아가 미리 죽으면 꺾이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수적으로 여러분이 떠올리시는 거예요. 나의 의지, 나의 의유, 나의 자랑, 나의 교만, 이런 것들을 막 주장하고 함부로 살아내면은 내 인생이 꺾인다. 뼈가 꺾이듯이 꺾인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겸손하게 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또한 여러분이 교훈을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두 번째 달에 그런 추가로 유월절을 보내야 되는 사람들, 두 번째뿐만 아니라 첫 번째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만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는 거예요. 함께 하고 있는 자 있잖아요. 타국인이든 함께 거류인이라는 얘기는 나와 같은 어떤 일을 하게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를 치면 외국인 노동자들 있잖아요. 국내 와가지고 함께 노동자로 일을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도 같이 유월절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은 그들도 참여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하는 거지만은
이방인들,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문을 꽉 닫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복음이 전해지고 율법이 전해지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토대로 한 이후에 그 이후에 전 세계로 뻗쳐나가게 만들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신 거죠. 애당초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냐?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자기가 율법을 많이 알잖아요. 누구보다도. 바울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발견한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들을 깨달았고 그래서 바울이 선포했죠. 베드로를 비롯해서 12명의 제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나는 어떻게 해외에 나가서 이방인들 다른 나라 백성들을 구원하는 선구자적인 역할을 감당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뛰어나가서 시리아, 터키 넘어가서 그리스, 스페인까지를 염두에 두면서 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스페인을 못 갔고 로마에서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한 그런 일들을 바울이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뜨거운 열정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고 그래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라 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흔히 말해서 개차반으로 살면 되겠냐 이거죠. 저 양자를 내가 얻어가지고 내 자녀 삼았는데 이 양자가 옛날 버릇 가지고 지멋대로 살면 되겠냐 이거죠. 그렇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가정에 왔으면 새로운 양부모 밑에 있으면 그 규율을 그 분위기를 익히고 그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제대로 된 성도의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15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은요 다른 얘기인데 어떤 거냐면은 이제는 이제 성막이 다 걷어져요. 성막을 펼쳐놓고서 봉헌식도 다 했잖아요. 거기 헌물식도 다 하고 했는데 이제 다 걷고 그 다음날 행진이니까 행진하는데 근데 어떻게 행진하느냐? 이 행진의 일들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 모세에게 음성 줘서 야 이제 내일 출발해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냐? 이미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 아시죠? 지금부터 불기둥 구름기둥이 생겼을까요? 아닌 거 아시죠? 출애굽하면서부터 생긴 거예요. 이미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자, 성막이 딱 세워졌는데 성막에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헷갈리지 않을 필요가 있어요. 낮에는 더워 죽겠는데 불이 있으면 얼마나 더 덥겠습니까? 낮에는 구름이 있어야지 좀 시원한 느낌 들고 밤에는 어둡고 깜깜하잖아요. 불이 환히 비춰야죠. 뜨거운 불이 있어야죠. 추운데 역으로 우리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생각한다면 이런 구름기둥, 불기둥 착오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성막에 구름기둥이 머물러 있으면 계속 머물러 있어라. 근데 이것이 이동을 하네 이제 다시 장비를 챙겨서 행진을 하라는 거예요. 행진하는 순서는 모세가 이미 전에 순서를 다 정해놨어요. 이렇게 정해놔서 그렇게 행진하면 된다. 근데 여러분이 아까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들 있죠. 명령을 따라. 여러분 숫자를 한번 쭉 보세요. 18절부터 쭉 보세요. 명령을 따라 몇 번이나 있나. 이 정도면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강조하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것도 명령이라는 거예요. 행진하는 거, 인생의 신앙의 과정을 살아내는 거, 이것도 우리가 그냥 내가 사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신앙의 여정은 명령을 따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시면 가고 서라면 서고 우리가 그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지키는 거예요. 아니야 이번 그냥 갈래. 아니야 그냥 서버리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여러 사연이 있어서 교회를 못 나오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음성을 듣고서 자기들이 멈췄는가? 한번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멈춘 건지 주님이 잠깐 멈췄다가
네가 마음 추스리고 다시 시작하라. 그런 음성을 받은 건지. 내가 생각하는 바대로 살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옳은 것은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진짜 멈추라 하기 전까지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예배를 멈추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론상으로 생각이 들었을 때, 야, 예배 지금까지 너 오랫동안 하느라고 힘들었지? 당분간 멈춰라. 그렇게 하시겠냐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겠냐고.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꾸준히 끊임없이 명령을 따라서 계속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고, 때로는 인생 살면서 야, 잠깐 네가 멈춰야 되겠다. 육체적으로 아픔이 와서 멈출 수 있고, 또한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다른 것 사업에 문제가 생겨서, 뭐가 생겨서, 문제가 생겨서 잠깐 멈춰줄 때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은 하나님이 멈추게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런 걸 생각한다면은, 아, 신앙의 여정 가운데 내가 이것만큼은 결코 멈추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해서 순종해야 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있고요. 삶 속에서 얻어지는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게 지혜로운 성도예요. 그게 은혜로운 성도의 삶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못해요. 근데 할 수만 있다면 그걸 자꾸 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명령을 따라 포기하지 마. 명령을 따라 행진하자. 또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면 가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결정하지 말고 주님이 결정하실 때까지, 주님이 명령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인생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